여기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이 귀하십니다. 15층 아파트 외벽에 그 외주를 타고 작업하는 그 인부가 음악을 틀어놓고서는 그 작업을 한다고, 시끄럽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커터칼로 그 줄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부 한 사람은 그때 추락해서 12층에서 추락해서 숨지고, 또 다른 사람 또 줄 하나 더 자르려다가 이제 그건 미수에 그쳤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군대로 말하면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부와 같은 것입니다. 내 생활을 지휘하는,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신임을 했습니까? 살림을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배신자가 됐단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음의 생각을.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유다를 그냥 목을 매갖고 그냥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룟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만 싹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가룟유다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생각을 딱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동의해야 들어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심지어는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세계에서도 사단이 먼저 그런 생각을 넣을 때에, 그럴 때 그것을 내가 덥석 받으면 오케이, 들어와, 동의해야지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도 마귀가 강제로 따서 입에다 막 쑤셔넣은 게 아니잖아요. 한번 먹어볼래? 먹어보면 참 좋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지라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은 사단의 종노릇 할 수도 있고, 악한 죄인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터입니다. 고지입니다. 내 마음의 고지에 사단이 깃발을 꽂으면 나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깃발을 꽂아서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키고 싶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지키고 싶죠? 여러분, 돈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업도 지켜야 되겠고, 가정도 지켜야 되겠고, 내 지위도 지켜야 되겠고, 사회적 명성도 지켜야, 자존심도 지키고, 지킬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런 지킬 만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 지키지 아니하고 돈 벌면 뭐합니까? 마음 지키지 아니하고 지위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폭군이 되고 독재자가 되고
그리고 불량업주가 되고, 이 마음이 올바라야지만,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만, 보세요 여러분, 그 커터칼을 들고 들어가서 올라가서 그 밧줄을 꺼내는 1.5cm 그 두꺼운 밧줄을 그걸 끊는 그 마음이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악한 사탄이 사로잡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인이 나라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라는 힘을 가지고서 최신의 병기를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서 적군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마음을 언제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고, 그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악으로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마인드 또는 윌, 스피릿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허트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허트라고 하는 거, 허트, 심장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심장의 크기는 얼마나? 심장의 크기는 보통 이 사람 주먹만 요만한 요 조그만 심장,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 마음은 뭐예요? 우주보다도 더 넓고 넓은 게 우리 마음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을 키우면, 아니면 그 마음을 옹졸하게 하면은, 마음을 아주 좁히면은 콩알보다도 좁쌀보다도 못한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떠오르는 우리 마음의 그런 생각들이 바른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착한 생각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검증을 해보면서,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른 생각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재어봐야 돼요. 이게 바르냐 잘못됐냐.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냐?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에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우리의 겉모습은 세수도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다 이렇게 나오는 게 꾸밀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사람의 본 마음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는 길을 가다 똥을 보면은 아이고 똥,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냄새나고 피하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월 길거리에 나와서 똥 누는 애기들이 없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화장실이 별로 없어갖고, 그래서 아침에 대충 하면 애들을 데려다가 이 길가에 나와갖고 이렇게 애들이 똥을 누여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침 식사하러 나오는 또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또 나와서 애들이 눈 똥을 또 맛있다고 주워 먹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냄새나, 아이고 더러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똥이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그러지만은, 인상 쓰지만은 그럴 게 뭐가 있어요? 그 똥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 똥이 내 배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배에서. 옆에 예쁘게 생긴 우리 아가씨도, 또 이렇게 다 화장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도 옆에 앉았지만은 그 뱃속에 똥이 있다는 걸 아셔요.
예? 똥을 한 덩어리씩 가지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예. 잘생긴 예쁘기도 예쁜 미스 코리아도 다 행진을 할 때도 그 뱃속에 똥을 한 덩어리 들고 간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 뭐 사람이 뭐 얼마나 뭐 그렇게 깨끗한 존재인가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뒤로 배설해버리면 끝나요, 사실은요. 뒤로.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부패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정결예법을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지. 이 더러운 것이 입으로 들어가면은 이 속이 얼마나 더러워지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5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게 바깥으로 나올 때에 나 자신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더럽고 추한 마음에 있는 이것들을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이 악한 것들, 이 마음들, 살인, 거짓, 음란, 도둑질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다 이게 다 해당되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니까 거룩한 척하고 목사니까 죄 안 짓는 척하지만은 제 안에도 순간순간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이 미운 마음, 이 막 욕하고 싶은 마음, 이 뭐 교만한 마음, 뭐 별의 음란한 마음, 별의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쫓아나가네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아나가는 거예요.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나가듯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전도지가, 한국교회 전도지는 아주 그 유일한 전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 요즘이야 전도지들 인쇄술이 조금 별의별 전도지가 다 나오지만은 그 옛날에 전도지가 있었는데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뭐죠? 어떤 전도지예요? 박군의 마음. 박군의 마음이라는 전도지죠? 한번 보세요. 기억나세요? 네. 자, 여러분, 저 박군의 마음 안에 이 사단이 다 주장하니까 그 안에 뱀, 뭐 호랑이, 늑대, 돼지, 뭐 별의별 것들이 그냥 그 안에 가득 있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안에 욕심부리고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시기질투하고 교만하고 분노, 이런 것들이 박군의 내 마음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 그림을 보면서, 전도지를 보면서 내 안에 이 뱀 새끼도 들어가 있고 여기 돼지 새끼도 이쪽에 있고 교만한 공작도 여기 들어가 있고 욕심 부리는 이 미라는 곰뚱이 돼지 막 이것들 잔뜩 이거를 어떻게 내쫓는지. 네. 그런데 이걸 내쫓을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이 이제 어떤 그림으로 바뀌냐면 저런 그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저 악한 짐승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하나 한 단계 한 단계를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따라 살아갈 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천하만국 영광 다 보면 되게 절하라고. 그럴 때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을 쫓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탄을 날마다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진광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면, 여러분,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왜 붕괴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탈선을 합니까? 이 사랑이 없기, 집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알기만 하면 아이들 절대로 집 나가지 않습니다. 가출 안 합니다. 예. 그러나 내가 집에 가서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외롭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랑을 찾으려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나를 참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알면 남편들이 왜 노래방 가고 왜 가요주점 가고 그럽니까? 네? 아내가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아내가 사랑을 하는 사랑을 이 다른 여자들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사랑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 예. 왜 나는 교회 가기가 싫지? 나는 왜 예배드리기 싫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면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왜 내 마음이 갈 곳이 없어 흔들립니까? 내 마음은 갈 곳도 몰라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분명한, 이 사랑이 든든히 세워지는 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네. 사랑하는데 뭐가 지겨워요? 사랑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일생 살아오시는데 권사님하고 사시면서 지겨워요? 지겨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지겹다 그러면 사랑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결코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겹다고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라반에게 종로로 사기를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얻기 위해서, 그녀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약속한 7년을 수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잖아요.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교회 가는 게 즐겁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 참석한 우리 장한 집사님 말씀하는 중에 제가 장 집사님을 보니까 그 젊은 부부가 김수란 집사님 어디 있어? 예. 저 중동 가서 몇 년을 가서 그냥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가 중동 가서 일하고 오더니 제가 그랬어요. 젊은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지내라고 같이 좀 지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회사에서 또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또 월남을 가. 월남 가갖고 또 그렇게 뭐 1년인가 2년 또 지내더니 또 들어와요.
그래 또 지방으로 가. 지방에 가가지고서는 일하면서 주말마다 올라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또 내려가요. 예.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예. 내가 그렇게 힘을 들어 그렇게 내가 고생스럽게 산다 할지 그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거기에 갇혀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거의 600만이나 가스실에 가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는 저들이 그 수용소 벽에다가 써놓은 글, 낙서가, 이런 낙서가 거기서 발견됐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글을 써놓을 수 있어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그 절망스럽고 내일 살아있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없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직도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든든히 지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함을 가질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교만하는 어떤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원망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자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내 마음을 채우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이 천국의 즐거움을, 천국의 기쁨을,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내 마음부터 천국을 이루어야지. 나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무슨 천국만 바라본다고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결핍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모자라요 해서 징징거리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할 때에,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안 염려 있죠? 두려움이 있죠? 실직하면 어떡하나? 내 사업 부도나면 어떡하나? 내 자식들 입시에 실패하고 망하면 어떡하나? 결혼에 실패하면 뭐 별의별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거를 덥석 받아들이면 안 돼요. No.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두려움의 영화, 불안의 영화, 근심, 걱정의 영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 여러분, 무엇으로 다스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주인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삶의 운전석에 누구를 앉히느냐, 예수님을 앉히느냐, 하나님을 앉히느냐, 아니면 다른 세상 것들로 앉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최고급 외제 승용차라도 술 취한 운전사가 그 운전석에 앉으면 이 차는 흉물이 되고 막 흉기가 되는 거예요. 막 길 가는 사람들을 행위를 치우고서는 막 살인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인생의 운전석에 하나님이 다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조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운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이나 명예나 어떠한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면 여러분, 넉넉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던지,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다시 모시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 운전석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형통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시온의 대로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운전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니까. 어떨 때는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급발진해가지고 가다 막 사고 내고 그런 것도 그러잖아요. 인생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삶을 주님께서 운전해 가세요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넉넉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시간에 내 탐욕스러운 마음, 내 시기와 질투, 음란과 교만과 온갖 추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신 이 은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을 이에서 납니다 라고 했어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야 될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세계 의학계에 많은 병명들이 이게 이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말로, 우리 한글로 등록된 병명이 있어요. 뭐죠? 화병이라는 화병. 화병은 한글로 화병 이렇게 발음이 되도록 그렇게 등록이 됐대. 한국 사람들의 그 화병은
뭐 어떻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모양도 없고 어떻게 뭐 이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게 그게 화병인데, 예. 이 화병을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노인들만 화병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나가실 때 우리 교회 아름다운 신문제 7월로 받아갖고 가시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마침 기사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화병에 대한 기사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시간을 제가 절약하기 위해서 하여튼지 여러분, 이 화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60여 가지가 있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얼마큼 해당이 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정신이 불안해지고 신경이 예민하고 만사가 귀찮으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신경질을 내고 초조하고 정신 집중이 곤란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우울해지고 위장 장애가 일어나고 속이 쓰리고 아프며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없고 변비가 생기고 심장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깜짝깜짝 놀라고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저리고 허리와 팔다리가 쑤시고 다리에 힘이 없고 쥐가 잘나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시로 피로해지며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고 무겁고 귀에서 소리가 안 나고. 이거 다 나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막 습도도 높아지고 막 온도도 막 30도 막 올라가면서 열대야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걸핏하면 짜증 부리고 아무 일도 아닌데 신경질 부리고 막 큰소리 치고 막 그러는데, 제발 우리 진광교회 가족들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화날 때마다, 성질날 때마다 막 뚜껑이 열리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무장되어진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내 심령을 건강해 하셔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